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 여러 직분에 대하여 제가 하나씩 설교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랬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때도 주일이었나 혹시? 자,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우리가 받은 거. 예.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머리만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따라서 각 지체들에게 너는 이 일, 너는 그 일, 또는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 노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우리 12절 보면 나오죠. 그런 의미를 가진 일이에요. 자, 분명한 것, 예수님만 교회도 세우고 교회 직분자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칭하여 내가 누구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사람들끼리 내가 너 장로라 부를 테니까 너는 나 권사라 불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 물론 절차적 방식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추천한다든지 제비뽑기한다든지 기도하여 우리가 감동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든지 등 성경에 나오는 여러 방식들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기원 최종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을 거야? 내가 뽑았다 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받을 거냐? 다른 의미죠. 분명히 여기 목사, 교사도 교회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은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으니까 우연히 부모 되고 자식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 중에 아무렇게나 잡아도 부부 되는 거지 뭐.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했어요. 자, 이런 직분을 줌에 있어서, 권위와 자격에 있어서 사람은 절대적 무자격자, 무권한자예요.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며, 그래야 또 시기하지 않으며, 무시하지 않으며, 그래야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를 알며, 우리의 일하는 태도와 마음가짐 어쩔 것인가, 이것도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이분이 주신 것이다 하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각자 받았기 때문에 각자는 어찌해야 되냐? 주신 거잖아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의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탑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것을 확정지을 만한 어떤 각 개인마다의 사건들이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나오라 할 때, 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 다메섹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것처럼 이 소명에는요, 그 어떤 그 전과 후를 놔둘 만한 결정적 사건들이 되게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좀 이따 얘기하죠. 자, 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울 때 본인들이 그리스도에서 받은 소명의식이 있다는 걸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이거는 감추고 욕심을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둔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짜 소명이 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자를 세울지니 할 때 최소한 우리가 그거를 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있냐 묻지 않냐고, 확인하지 않냐고. 성경과 성령이 주신 감동과 절차에 따르냐, 이거 무시하고, 이런 절차에 무시하고 뭐 게으르고 실패하고
그래서 교회 뼈대가 썩어버리고요. 아니 뼈가 휘어지고요. 살이 썩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막 병이 들어요. 병이. 우리 목회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인데 전혀 예수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옆에서 권하는 거예요. 너는 목사 되면 딱 좋겠다. 그래서 그 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분을 내리다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은 나 그걸 의지하여 막 감동받잖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더라고. 나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지. 큰일 납니다.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어요. 반드시. 성경에 그렇게 종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남이 권한다. 권함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디모데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바울이 권했지 않겠어요? 갈래? 가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처음 할 때 마가 요한도 마가야 같이 가자.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권함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권함이 유일한 이유였다.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말 안 들었다고 큰일 나지도 않고 그 말 들어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내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일대 사건이 될 것이라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감동을 받아야지. 그리고 2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감정이 의심하는 헌신하는 경우 있어요. 막 뜨거울 땐 좋아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듭니다. 또 안 되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막 그러고 손 듭니다. 그러고 나서 뒷감당 못합니다. 억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또 그런다고 모든 거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군중심리나 즉흥적인 감흥에 너무나 어려운 일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를 시키겠다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1000명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어떻게 1000명이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냐고 똑같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1000명이다. 여러분 어디에 헌신할 사람 손 들으세요. 나 1000명. 그 다음 질문 나올 줄 몰랐지. 또 그 다음 질문하면 아까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이건 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소신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관습과 전통에 따라 가지고 직업적으로 목사나 선교사 되겠다. 너희 집안에 할아버지도 목사고 너희 아버지도 목사고 니도 목사 되지 않겠냐. 뭐 일종의 집안의 사명으로 막 이런 사람들. 이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 중에 선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선교사 해야 될 것 같고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불쌍한 사람들 보이잖아요. 나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나? 다시 와야 되나?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 필요하고 좋은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꼭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그게 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필요를 느끼고 뭔가 마음이 뚫린다면 그 뒤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것이 선한 마음이잖아요. 일단. 그죠? 선한 걸 하나님이 싫어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일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 너는 그것 이렇게 또 그때 지금이 달라요. 하나님께 교회 주셨다잖아요. 교회 주셨다. 주님이 주신 일에 대하여 본인이 결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의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의료 선교사 하나 딱 마침 비었는데 우리가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세요 그러는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목사는 안 갔대요. 내 의사인 것도 맞고 내 요즘에 목사 안수 받은 것도 맞는데 거기 의사 필요한 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은 내가 비록 의사지만 아예 의사를 확 접고 우리나라 이 고구에서 강단을 지켜라. 나는 이 감동을 받아서 못 갑니다 그랬다. 그리고 저주 받았어요? 의술을 썩힌다고? 아니라니까요. 세리는 근무는 계속 세관 근무하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만 사람의 빛이 세상의 빛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업을 완전히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부를 그만두고 세관을 그만두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나? 농촌이나 어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벌써 몇십 년 전 통계인데요. 서구에서 선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에 뛰어들잖아요. 그러다가 소위 안식년 또는 휴가를 받아서 고국에 잠시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시 나간 사람이 3분의 1이라 그랬나? 안 간 사람이 3분의 1이라 그랬나? 이러든 저러든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가서 보니까 힘들어서 안 간다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고 누가 구원하니까 그래 그리고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일은 오히려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쩔까요?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나는 확인했어요. 나에게 이 일이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일 맞아요. 잘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거는 더욱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소명이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건 내 영혼이 알아요. 네. 그럼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어. 그러면은 안 하면 돼요. 하라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매우 단순합니다. 종들은 이게 좋아요. 종은 결정 안 해도 돼요. 결정은 주인하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얼마나 바른 결정에 얼마나 참 복이 되는지. 근데 같은 종끼리 싸운다고요. 네가 맞니 아니니 니는 아닌 것 같고 긴 것 같고 뭐 이래 싸운다고요. 이 자질구레한 이 저급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싸우면 괜찮은데 주님이 결정하신 문제까지 사람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이제 이 말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결정한다니까요. 니는 사도다 아니다 기다 어쩌다 막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임명을 했고 내가 임명 안 했으니까 아니고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고 막 이런 소리 말이죠. 그게 뭔 상황인데 도대체. 자,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정하고 공의로운 절차와 방식을 다 배제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좀 더 깊은 데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본인의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영어 번역에는 훨씬 더 자세히 됐어요. 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신이 he himself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친히 그가 자기 자신이 주신 것이라. 그는 왜 없다는 거예요. 자, 관습과 전통에 따라 직업적으로 어떤 직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 그래도 목사가 한 명은 나와야지 누가 대표로 갈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나를 붙이는 식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지체로 왔는데 난 이 자리가 좋겠네. 여기 세 번째 새끼손가락 여기 좋네. 오른쪽 여기 내 자리.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요 이런 소명의식 어렵고 또 귀하다고 여기는 직분일수록 더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렵다. 그래요. 일을 더 많이 하는 직분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귀하다?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요. 고린도서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당연하고 다 아는 바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차이가 있죠. 말 뜻을 알겠어요? 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분명히 존재론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부족한 사람이 있고 충만하고 능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다 평등해, 다 똑같아, 고집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고요. 자, 저같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만 몇 명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찬송 나보다 잘 부르나?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잘 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성 높은 사람 찬송만 하니 봤나요? 음정도 잘 못 맞춘 자에게 주님이 더 귀하게 하사. 음정은 안 맞는데 영감이 풍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찬송하면 그냥 마음이 막 흔들려, 막 눈물이 나. 이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 음정 박자는 잘 못 맞추는데 뭐 하냐면 진짜 막 그 승리하는 찬송을 부르면 진짜 우리가 막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막 믿음이 생겨. 이건 다른 문제죠. 뭔 말인지 알겠죠? 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 있는 사람은 이 영감 없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음악성 있는 사람은 음악성 없는 사람 좀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음악성으로 보면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지식으로 보면 좀 더 지식이 깊은 사람이 있고 말을 아무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성적 능력이 이 지적 능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IQ 150으로 일률적으로 맞춰볼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갖고 좋을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0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2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200 된 사람만 하나님 모든 계시를 깨닫냐? 천만의 말씀. 80밖에 안 된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읽고요, 깨닫는 것은 훨씬 더 깊을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더 귀한 지체, 약한 지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사역자와 직분자를 열거할 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먼저 그러니까 먼저 다 똑같은데 가나안 순으로 그냥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더 귀하고 덜 귀하고 또는 더 능하고 좀 부족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말하는 거니까 너무 순서에 개의치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먼저가 있어요. 진짜로 먼저. 자, 보세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졌다 이죠. 자, 사도와 선지자 없이 교사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데 무슨 교회 교사가 있냐고. 그죠? 아비가 없는 자식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평등 부모 자식이 맘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없이 사도가 없고 사도 없이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이건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사도는 선생이고 그 밑에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사도보다 귀합니까? 모든 영혼은 똑같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먼저 기초를 박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흔들릴 때 자는 힘들어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데 그 위에 사람들 지나갈 수 있도록 댐 무너질 것을 제 몸으로 받치고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더 귀하지. 그 사람 쓰러지면 100명이 같이 쓰러지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생명의 가치는 n분의 각 사람이 똑같아도 가장이 무너지면 5식구가 굶어 죽어요. 자, 먼저 그랬어요. 먼저. 무의미하게 들으면 안 돼요. 서열은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역할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남을 먼저 돕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귀한 건 사실. 아시겠죠? 예. 그 돕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이 옆에 의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것까지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우는 똑같이 받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상을 줄 때 생명을 바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예. 너희들로 나와 같이 고생한 자들이니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을 돕는 일과 또 다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 조건의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한 사람도 있다고요. 더 많은 일과 더 큰 기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을 실제 감당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역을 안 했으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매를 안 맞았으면요. 그 사람들이 매를 안 맞았으면 매 안 맞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세대가 나오지 않아요. 몸이라 그랬죠.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내가 쐐기를 박아줄게요. 심장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지체다며. 근데 얘가 죽어버리면 몸 다 죽어버립니다. 손 끝까지 다 썩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손가락 하나 잘라지면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불편하지. 그쵸? 뇌를 꺼내갖고 땅바닥에 버려버립니다. 죽습니다. 온몸이 아무 쓸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리가 하나 잘라지면요. 운동 능력이 크게 약화되면 되겠지만 죽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아요. 맞죠? 몸에 더 요긴한 부분이 있고 더 귀한 부분이 있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뇌는 그렇게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아요. 얘는 예쁜지 안 예쁜지 판단할 뭡니까? 기회조차도 없어요. 근데요. 눈알 하나는 없어도 사는데요. 눈알 두 개가 반짝 빛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이빨 하나 빠졌다고 밥을 못 먹는 아이인데 치아가 가지런해갖고 하얗게 반짝 빛나면 10대 애들의 치아를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웃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노인도 틀리하고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노인이 이를 히히 하고 웃는 거하고 조그만 애들이 히히 웃는 거는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해주시고 거기에 맞게 또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다 쓰임새가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 것이 있고 죽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위하여 심미적 가치를 위하여 또 다른 것과의 연결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지체와 지체의 연결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그러나 인정을 하자고요. 다른 지체가 심장만큼 귀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라도 된다고요? 아니랄까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약하니까 붙들어주고 아름답지 못하니까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 부른 소명에 있어서는요. 먼저 된 자가 있고요. 더 요긴한 자가 있고요. 더 귀한 자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보다 큰 자가 아닙니다. 난 베드로만큼 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요. 세상적으로 볼까요? 그 사람은 나같이 깡촌에서 살았죠. 학교도 안 다녔죠. 그 사람을 말하면 내가 배운 게 훨씬 많아요. 그래도 왜 나는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그는 주님이 불러서 그죠? 주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워서 교회에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나는 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다고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 아니요. 이 지체 중에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그 중에 작은만 새끼발가락에 붙어있는 세포 하나 같은 이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또한 더 어떻게 해요? 부족한 지체에는 귀중함을 더하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 직분을 줬어요. 여러 직분을. 친히 세워서 여럿이라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구별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만 나란히가 아니고요.
순서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봐보세요 여러분, 그저 받으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일하러 다니냐? 노동으로서 일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지성이 동시에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할 때 동시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움직임부터 나면 지성적 움직임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죠? 들을 때 뭐부터 움직이죠? 손이 먼저 움직입니까? 나는 말보다 주먹이 빨라 그럽니까? 아니죠. 말보다 더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지성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버튼 딱 누르면 테이프 윙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바퀴 돌면 스피커에서 이제 소리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 딱 버튼 누를 때 우리 속에서 먼저 돌아가는 거는요,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자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무정념 가운데, 무사고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감동을 한다? 천만의 말씀. 그건 반성경적인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들 때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교회에 줬다는 말은 뭐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아, 교인들아,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그렇죠? 부른 대로 일하는 거예요. 너 손가락이면 손가락 일을 하고, 이빨이면 씹는 일을 하고, 눈이면 보는 일을 하고. 교회는 지체로서 운동함으로, 일함으로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거냐?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둘째는 증언입니다. 셋째는 종합적으로 뭐 길게 열거할 수 없으니까 지체가 서로 돕는 일입니다. 서로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시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왔잖아요. 뭐랬어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본문 12절에도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요 일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영육의 다양한 일들이 포함됩니다만 그리스도는 분명히 또 뭐라 하냐 7절에 보면 분량대로 나눠줬다 그랬어요. 분량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데 적게 받았어요. 5달란트, 3달란트 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공통된 신분의 문제를 지금 분량대로 하시는 은혜의 문제하고 같은 차원의 이야기로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은혜를 또 은혜 그 단어 하나에만 너무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후에 받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은혜. 알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한마디로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고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당위적 행위하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교회에서 뭔 일한다, 봉사한다 하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정치적 올바름, 착하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지, 소수자를 도와야지. 그러면은 밑도 끝도 없이 전부 다 옳소 막 이런 것처럼 교회가 일하러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러 되는데요? 대답은 없어요. 근데 그 말에만 그냥 100점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데서 만족을 누리고 이것이 참된 예배, 이것이 참된 교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 자살해 죽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500명씩 모였고 그 목사 살아사는 설교를 영상으로 계속 보면서 은혜 받고 한다잖아요. 10년 전 일입니다. 김모 목사가 미국에서 무슨 서문학교를 개최하고 한국에 와서 무슨 서문학교를 개최해서 사역을 했어요. 교인들 사이에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내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는 설교도 아니야. 막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12년부터 13년 여간에. 제가 청년부 사역 때는 옛날에 저기 송파에 어느 교회에서도 자칭 의식이 있다는 분들은요, 그 목사님이 책을 들고 다녔고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녔고요. 서로 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열정은 크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한 소위 의식적 의는 있어요. 예, 사고, 예, 관념적이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래야 되지, 교회가 이런 거는 잘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쭉 무릎 꿇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통하는 교회식의 잘난 척이 있는 사람. 경건의 모양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슷한 사람들이 꼭 잘 가는 교회에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 행태에 공통점이 있어요. 헌금 잘 안 한다, 봉사 잘 안 한다. 그리고 헌금을 얘기하면은 비교회, 비성경적, 봉사를 얘기하면은 교회 본질에서 어긋난다. 이딴 소리를 잘해요. 그래놓고도 장로 시켜준다면 또 다 해요. 왜 그러면은 그런 거 싫어할까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 남 섬기는 하기 싫으니까 그래요. 근데 감투 줄 거니까 좀 하려고 하면 또 해요. 부담 없이. 이 사람들이 또 입에 담는 말 중에 하나는 부담 없이.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을 또 자랑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30년 되는데 나는 아무 직분도 받지 않아. 뭐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집사는 받았는데 나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 아, 우리는 또 막 조폭들은 그러거든요. 조폭들이 우리라는 말 잘 써요. 어떻게 쓰는지 아닙니까? 좀 건들건들하는 사람들. 우리는 현찰막 치잖아. 우리는 차를 사러 가도 그냥 막 딱 현찰 넣고 막 아니면 안 사. 우리는 그러거든. 이게 전라도 깡패들 말투예요. 약간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 그런 것처럼 말. 아, 우리는 그 직분이 이런데 연연하지 않아.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안 그래? 안 그래. 그런 걸 자랑한다고요. 그런 거 그럼 입 다물고 다니든지. 어디 가서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또. 예? 남에게 구원하지도 않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안 하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소풍된 게 부담 없잖아요. 그래요. 부담 없는 교회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 가지 동안 부담 주면 안 된다 자꾸 그 소리 하죠. 부담 안 주면 같이 죽을 때까지 부담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아, 예수를 만나는데 왜 부담이 안 돼요? 예수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 때문에 예수님 죽이고자 했는데 그런 소리 안 들려주면 교회 다 나올 만합니다. 예. 때마다 선물 주지, 돈 주지, 놀이 가지, 헌금 안 해도 뭐 한 보따리씩 챙겨주지. 그래갖고 교회 소풍되고 나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 잘 모이죠. 그럼 중직자들은 그 모인 수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교회가 부담 주면 안 됩니까? 물론 부담도 종류 나름이죠. 그 이야기는 전부터 제가 쭉 해왔고 아까도 잠깐 했는데 영적 부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담 없이. 누가 그런 법을 세웠죠? 자기들이 세운 거예요. 편하게 다니려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다니는 곳. 내가 다닐 수 있는 곳.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에는 부담이 없어야 돼요. 들어가는 때 돈 내라는 데는 부담이 되고 안 가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자격증 내라, 뭐 신분증 내라.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교회같이 다니기 좋은 데가 없어요. 원하면 지 마음대로 또 가면 또 잘 왔다고 갈 때마다 막 대환영을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니는 곳이 됐어요. 제일 다니기 쉬운 것.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지체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지 단위로 댕기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한다는 건 지체의 연합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예배 들어 다니는 거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인 곳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며 자기는 일만 만들고 남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성경이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뭐 교회에서 합동 농장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규모 없이 어린 아이로 산다 이 말입니다. 애기처럼.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어른처럼 행하라고 말입니다. 어른처럼. 제가 더 설교할 것들이 있는데 좀 빨리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잃을까 봐서 교회를 이용하는 놀기 좋아하는 자들, 용납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가 이 목회자나 당회원들이요. 스스로 우리 교회는 퍼주는 교회로 만들고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모임 센터로 만들. 교회가 요새 센터라는 말을 엄청 잘 써요. 카페. 여러분 옛날에 사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자어 표현인데 다방이잖아요. 다방. 차 마시는 방. 다방. 그죠?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건축하면서 다방도 만들었거든. 그러면 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서구식으로 카페라니까 굉장히 뭐 있게 보이죠. 근데 다방이에요. 다방. 근데 무슨 다방 이렇게 이름 붙이면 아무도 안 와요. 카페. 보세요. 이게 뭔 차이인가. 본질은 똑같은데 차 마시는데. 똑같은데 신식 느낌 있죠. 현대적 감각.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거기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감각에 그들의 감수성에 맞아 들어간다. 이런 걸 교회가 무지하게 추구하고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커피 마시는 곳이면 다방이라고 이름 붙여보세요. 오는가 안 오는가. 웃고 가버립니다. 이름 그냥 그럴듯하게 붙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진짜 성경에 그것을 교회라고 할까요? 50년 전에 영국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시대 영국 교회 한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질타했어요. 1970년대쯤 될 겁니다. 60년대, 70년대 들어보세요. 치명적인 사조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고자 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들이 앉아서 설교나 듣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되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부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와서 가만히 있다가 연극 보듯이 이러고 하는 거, 이거 성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서구에서 그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60, 70년대. 우리 모두는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수동적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체가 작용하는 모든 비결은 온 지체가 각각 충족되고자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대로, 나는 눈으로서 일하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눈인 사람 어떠냐면 내가 눈으로 보면 알았어? 그러면 나는 봐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손을 대겠어? 그러면 나는 집어야지. 어떤 거는 밀어내야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분만 좋아요. 와, 나를 그 지체 중에 하나 봐주시고 나를 고귀하게 하셨대. 느낌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느낌만 갖고. 몸은 죽어갖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썩어가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신자들 아니에요. 신자들. 그죠? 신자인데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신 그분은 몸이 있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체가 강한 머리라고 우리 신앙 이름을 갖고 있었죠. 예.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항상 운동합니다. 근데 그 운동은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릅니다. 연합되어 하나를 이룹니다. 머리는요, 각 지체에게 정확히 해야 할 일, 때에 맞는 일, 분량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유익을 끼치게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머리 없는 몸은 죽은 몸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몸은 다른 머리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가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원래는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종호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고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청년의 회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분을 주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허락하신 은사들이요 또한 우리는 충성되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세우시고 혹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책망하시되 버리지는 마시옵고 세임을 주시고 새 권능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사 주의 몸으로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온 지체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